따라해 보겠습니다. 외식을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설교 다 끝에 들으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병든 이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크게 나무라고 하셔서 나니까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막 서로 밟힐 만큼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던 제자들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급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저 같으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또 어떻게 가르쳐서 무언가를 잘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제자들한테 막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외식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은 밖에서 밥 사 먹는 거가 아닌 거 잘 아시죠? 네.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것을 이제 국어 사전에는 그렇게 말하죠. 헬라어 히포크리시스라는 말로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주의하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본 모습은 숨긴 채 그 자기의 가장된 모습을 드러내는 위선적인 행동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제 속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는 줄 알고 서로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고 다투고 있었죠. 거기다 수많은 사람들까지 이제 몰려들었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망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이 누룩과 같이 오늘 제자들에게도 딱 퍼지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는데 그 공생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을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바리새인의 누룩, 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23년 10월 3일 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올해 2분기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월평균 13만 1,000원으로 2021년 2분기 월평균 8만 6,000원에서 52%나 증가한 거래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 대출자가요, 여러분 1978만 명. 네, 저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많은데 그중 번 돈을 전부 다 이자 갚는 데 쓰는 대출자가 171만 명, 연봉 70%를 대출 갚는 데 쓰는 사람이 300만 명, 3개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다중채무자, 이른바 영끌족이 450만 명으로 통계 이래 가장 높다고 합니다. 진짜 빚 때문에 코로나 때보다 더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가계 부채와 이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바로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이죠. 21년 8월 0.75이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3.5%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바다 건너 미국은 기준금리가 5.5입니다. 3.5인 우리나라보다 무려 2%나 더 높은데 왜 미국은 괜찮은데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요? 미국은 이 가계대출의 89%가 낮은 이자로 이미 다 대출을 받은 고정금리래요. 그러니 고정금리 5.5%가 비싸고 부담이 되면 돈을 안 빌리고 집을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들 가계대출은 22년 기준 82.3%가 변동금리래요. 기준금리 0.75일 때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기준금리가 3.5로 오르고 거기에 은행 마진이 붙어서 지금 7%, 연말에 8%까지 간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비명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그렇게 영끌해서 집을 샀나요? 다들 자기 집에 살고 싶으니까요. 제가 전세집을 옮기려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만 한 5번 집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어제도 보여줬고 내일도 또 보여줘야 됩니다. 집 없는 게 얼마나 괴롭고 이게 서럽습니까? 더 이상 이사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자가 쌀 때 영끌해서 집을 장만했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때 집이 지나치게 비쌌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산 거죠. 여러분, PIR 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평균 소득을 반영한 특정 지역 또는 국가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대요. PIR이 10이란 말은 10년 동안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이제 10년에 걸쳐서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죠. 유엔은요, 이 PIR을 적당한 기준을 5로 봐요. 그런데 23년 한국은행의 경고에 따르면 한국은 PIR이 26, 그리고 강남은 40, 한 푼도 안 쓰고 26년을 꼬박 돈을 모아야 집을 하나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한 달에 얼마 모을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 아닌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집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도 집이 계속해서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안 사면 집을 영영 못 살 것 같고, 지금이라도 사면 더 비싸게 누군가 내 집을 사줄 것 같고, 또 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나와 내 가족이 없어 보이니까, 무시당하니까 그렇게들 샀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과 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영끌로 집을 사게 했고 지금 그 피해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때 세상과 똑같이 않았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외식하는 사기꾼들한테 속았어요.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21년 1월 17일 제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으로 주식, 부동산, 절세, 노후가 평안하려면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1년 4월 18일 사도행전 1장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경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잘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예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주식도 코인도 다 불타오르는 시기였으니까요. 21년 10월 우리 교회 앞에 이 푸르지오 아파트가 9억을 넘어갔고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도 4천을 간다. 비트코인 너 하나 없냐 하면서 비트코인도 다들 1억을 넘어간다고 막 그랬어요. 아파트를 분양하는 곳곳마다 오늘 예수님 주변처럼 사람들이 밟힐 만큼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품이 꺼져 갔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최고가 아파트 거래를 찍었던 그 상당수 거래들이 허위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최고가 거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신고를 해서는 그 불안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따라서 비싸게 사게 하고는 자기들은 슬그머니 그 거래를 취소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파트 거래 신고를 하고는 6개월간 등기를 하지 않은 수치예요. 작년에 저렇게 8,906건이나 몇 억이나 되는 그 비싼 아파트 거래를 하고서 6개월 동안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허위 거래인 거죠. 그런데 6개월간 등기를 안 한 거래가 저렇게 많았는데도 과태료 몇백만 원만 내면 되니까 저 나쁜 짓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제 저 보시고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저렇게 최고가를 찍는 아파트 거래가
근처에 아파트를 새롭게 분양하는 회사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5억이던 아파트를 8억, 9억, 10억으로 이렇게 몇 개 거래해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확 올리고는 처음에 5억에 분양하려고 했던 아파트 1000개, 2000개를 8억, 9억에 분양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얼마 전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혈압이 175까지 막 설교 준비하다가 올라. 여러분, 아파트만 그런가요? 미리 주식을 사두고서 뭐 온갖 SNS와 유튜브로 추천해서 개미들이 뒤늦게 사면 비싸게 팔고 튀는 그 주가 조작이 비일비재했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전세 사기가 지금 얼마나 빵빵 터지고 있고, 또 노인들을 그 현혹하는 무슨 다단계 코인 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막 빵빵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시퍼렇게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 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기에 쉽게 넘어갈까요? 그건 우리 사람들에게 다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사기에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게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사기에 쉽게 걸려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귀와 이 외식하는 사기꾼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만 보기 좋게 꾸며놓고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외식하는 자들을 어느 때보다 주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정이 파괴되고, 더 이상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더 이상 생명을 버리는 안타까운 비극이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외식을 주의해야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외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이미 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시기를 버텨야 하죠. 여러분, 이번 주 큐티 말씀이 뭐였습니까? 엘리야 이야기였어요.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말씀 들어볼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때는요, 간만에 물질적 번영이 다 왔던 좋은 시기였어요. 그들은 그 풍요로움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셨고, 실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고, 그들이 누리던 풍요와 번영은 금세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이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돈과 쾌락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심지어 교회들마저 만본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합 왕 때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 나라에 하나님이 돈 가뭄을 보내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탐욕으로 죄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가뭄을 보내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 이 가뭄이 그 아합 왕과 그 못된 그 일당들에게만 이렇게 닥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도 이 가뭄으로 인한 고난은 똑같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과 귀족들 같이 모아둔 것 없었던 엘리야는 그만 이 고난에 굶어 죽었나요? 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사방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열린 하늘을 통해 까마귀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살리셨어요. 21년 1월과 4월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경고를 주신 뒤에 저는 가급적 교회에 큰 돈이 들어갈 그런 하드웨어적인 확장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 했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 삼는 일에 집중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덕분에 코로나에 이은 돈 가뭄이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먹이시고 살리셔서 오늘 이렇게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출 이자가 싸다고 보이기 위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던, 외식했던 그런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인들의 그 귀한 헌금을 다 해도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목사와 장로 몇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온 성도들이 지금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런 일들이 계속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땅 사고 건물 올리고 내부를 근사하게 인테리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번드러지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온 땅에 가뭄이 임해서 살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아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절부터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면요, 조금 더 그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이고 우리의 돈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결코 영원한 우리의 영혼은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왕과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담대히 싸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마귀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 졸개들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대요.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대요.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또 자꾸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만 다닌다고 다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먹이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살리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엘리야 같은 사람을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나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가 진짜 주님이자 하나님인 것을 싸워서 드러냈어요. 바알과 여호와 중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를 가리는 그 영적 전쟁을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랑에 그 물까지 다 태워버려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드러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머리털처럼 눈동자처럼 세고 지키겠다고 보호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8절의 말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엘리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필로이스, 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 심판하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야,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적어도 이 땅에서 100억은 헌금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를 몇 개는 봉헌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으로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신다니, 세상에 이런 로또 같은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또를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끌어야 되잖아요. 뭐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하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등불을 움속에 말 아래 계속해서 두고만 있는 자는 바보입니다. 반대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를 변호해 줄 보혜사 예수님 없이 그가 그 땅에서 자기가 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합시다. 마귀가 외식하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방을 헤매며 찾고 있어요. 한 번뿐인 짧은 인생,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돈가뭄으로 세상을 벌할 만큼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주와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럼 마지막 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내 친구 아무개야 그렇게 다정스럽게 불러주시며 우리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